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보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서론으로 붙잡아야 될 게 이 베드로의 언약의 여정, 한마디로 치유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선택하셨어요. 뭐 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방법은 뭐냐?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명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산상보훈으로 들어가요. 불러놓고 그 다음에 메시지 확립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질병을 고치세요.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머거리 뭐 별의별 현장을 막 치유하세요. 그러면서 천국 비유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메시지를 확정하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확인되셔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자마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변화산에 딛고 가서 오직을 완전히 확립시키고 바로 십자가 부활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어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따라갔죠. 처음에 따라간 동기는 육신적인 거겠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이건 어쩌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이제 이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이제 머리로는 알아요. 베드로도.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니까 자기가 제일 큰 자라고 착각했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면 부인한대요. 누가? 베드로가. 저주할 정도로 예수님 나 안 믿는다고.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각인 뿌리 체질이죠.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체험과 경험이겠죠. 여기서 오는 새로운 갈등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은 아는데 새로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내 삶 속에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이 상태에 안 믿었냐? 믿었다니까요. 베드로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 상황이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이 육신적인 게 많대요. 베드로에게는 이게 엄청난 자기만의 상처와 여러 가지 경험에서 오는 문제였겠지만 이러고 나서 다시 본업으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잡았냐? 못 잡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니라. 그럼 너는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완전 전환해졌거든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전도도 하며. 그런데 베드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시오. 전도 선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은 아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먼저 얘기해요. 반석이라고. 머리로는 알아요.
음부의 권세가 튼튼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천국 열쇠의 비밀도 아는데 내 체질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다니까요. 그게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치유의 언약을 확정하는 과정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냐? 아니, 문제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였다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27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부활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16절로 20절에 그런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확정을 했죠. 아, 진짜 지금까지 3년 동안 쫓아다닌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그 부활 메시지를 붙잡았을 때 베드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냐?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우리 체질을 못 벗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죠. 그 만민을 위해서 복음 전파해라. 그럼 너에게 치유의 역사 주시겠다. 뭐 여러 가지 부활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모였잖아요. 거기에 주역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선두로 섰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부인했던 자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청소년기에 방황했다니까요. 안 믿었냐?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데 여기서 새로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 아닌가요? 지금 시간표 아닌가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입증하기 원하시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베드로의 치유의 언약의 여정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여정이 있다니까요. 오래 다녔는데 왜 변하지 않지? 다락방 속에 복음 속에 있는데 왜 변하지 않지? 머리로는 아는데 왜 내 삶 속이 잘 안 되지? 생각과 마음이 왜 자꾸 흔들리지? 여기에요.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 머리로는 믿는데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에 갇혀 있다고. 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때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증인 되리라 그랬죠. 증인 되라 안 그랬어요. 되리라. 뭐만 하면 이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되리라.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여정 속에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믿으세요?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했냐? 여러분만큼 공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 유대인들이 감당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될 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돼야 치유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뭐냐?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답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알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이미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 거기에 유일한 사건이 생긴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애니아가 8년 된 이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애니아에게는 유일한 문제에 걸려 있구나 예요. 사단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너 누구냐 그러죠.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여기에 유일한 결과가 온 거죠. 자, 유일한 사건은 이게 뭐냐?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자, 애니아는 영적 문제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그 문제를 오는 이제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에 걸린 거죠. 생각과 마음이 이미 감정이 병들었을 거고 8년 동안 많이 상처에 잡혔을 거고 침상에 계속 누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잡혀 있었겠죠. 그걸 누가 본 거냐? 베드로가 본 거예요. 40년대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드러난 것뿐이지 중요한 거는 근본이 뭐냐?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요. 자, 여기에 유일한 해답.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애니아에게만 필요하냐?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게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마귀를 박살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있건 없건, 질병이 있건 없건, 중풍병이건 아니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필요해요. 이게 확실히 나와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은 아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유일한 존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현장의 유일한 답이에요. 이 길 모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애니아가 뭘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애니아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질병이 온다. 오냐?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냐?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을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에니야의 치유의 완성이에요. 에니야는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로 치유 안 돼요. 그 말은 중풍병이 낫는 게 치유의 완성이냐? 아니요. 에니야가 그리스도 만나면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게 증거냐? 그거 증거 아니에요. 진짜 증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니야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뒤에 보면 도르가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기 원하는데, 그래서 계속 구원의 길을 반복하고 계속 집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현장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자, 이것이 정확한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는 그리스도를 알 때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뒤집어졌어요. 정말로.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치유의 과정 속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말은 나의 그리스도가 너에게 진짜 꼭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에니야도 그렇고 안전뱅이도 그렇고 8년이냐 40년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6개월 돼도 상관없어요. 금방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래서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죠. 봤거든요. 베드로가. 과정 속에서 봤거든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찾아와서 직접 미션을 전해줬다. 그런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나와 아버지는 같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분이 예언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은 멸망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원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이름, 그리스도. 구원자. 멸망받지 않는 구원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이름,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이름, 흑암 권세를 꺾을 수밖에 없죠. 이 이름에 응답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 이름으로 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 이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4절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10절하고 14절이 연결해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16절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이 선택한 자는 무엇이든지 나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는 이전에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죠. 왜 안 해요? 기도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이름의 능력은 어마한 거예요. 현장에 이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의 축복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군데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내 안에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영적 치유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오직이에요. 오직. 이 사람은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도 속지 않아요. 이 사람은 환경에도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원 치유는 영적 치유예요. 신분이 바뀌는 게 최고 좋은 치유예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오는 치유가 마음 치유죠. 오늘 생각해 보셨어요? 애니아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염려하고 상처와 감정과 배경과 탓했을 것이고 감정에 잡혔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처에 잡혔을 것이죠. 집착했을 것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봤겠죠. 가면 갈수록 짐만 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쁨. 여기에 감사.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중풍병을 걸리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면 감사한 거죠. 야, 우리 집에 이런 문제를 터뜨려서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지게 하셨고 방황하게 하셨고 그게 다 전도의 발판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환경에 여러 가지 염려에 어떤 배경에 상처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과 생각에 뭐가 온다? 평안이 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안. 그 전에는 애니아가 편안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영적 치유를 받으니까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정신치유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이 17절에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그랬죠. 그 구원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정신치유가 돼요. 정신병은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들리죠? 들리면 어떻게 되냐? 믿어져요. 들려야 믿어져요.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믿어져요.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리지.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들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못 듣는데 제자들은 듣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는 못 듣는데 저와 여러분 듣잖아요.
듣는 사람이 믿음 갖고 현장 가는 거예요. 정신치유. 네 번째,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삶이 치유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1절에 잘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도 소멸치 하지 말고 막 그러잖아요. 삶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았잖아요. 영적으로 치유받았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 뻘뻘 살아있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자, 그러면서 당연히 경제도 치유되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팀구성에서 세운 게 경제 축복 받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완전히 다 책임진 거예요. 식주인 가이오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경제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뭐 전도하기 위한 경제, 선교하기 위한 경제, 렘넌트 살리기 위한 경제 하나님이 준비해놨대. 이 축복은 드릴 때 이건요, 경제 치유는 틀 안 바뀌면 경제가 쌓이지 않아요. 틀이 바뀌어야 돼요. 그 틀을 어떻게 바꾸냐? 영적 이거 쭉 따라가야 되지만 이 틀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전도 선교 렘넌트를 위해서 드리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활치유. 자, 우리 집이 점점점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이 빈집이 아니라 점점점 사단은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응답, 무능력하게 만들어서 미자립하게 만들어요. 아니, 우린 자립해야 돼요. 어디 가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전도자는 어디 가서도 돼야 돼요. 미자립하면 안 돼요. 빈집에 더 힘들어요.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치유. 마태복음 8장 7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가 또 치유한 현장이 나오죠. 거기에 이사야 53장 말씀도 인용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치유는 영적 치유가 근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치유 받으면서 육신치유로 연결해야 돼요. 육신치유는 종교에서도 치유할 수 있어요. 어지에서도 치유할 수 있지만 근본 치유는 안 돼요. 근본은 영적 치유가 근본 치유예요.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으로 와서 쭉 따라서 육신치유는 따라오게 돼요. 육신치유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근본 치유다. 그 애니아가 오늘 치유받은 거는, 일어난 거는 하나님 뭐 하려고요? 전도 선교하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지금도 현장에 치유받을 때 누굴 통해서 쓰시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쓰신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맞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저는 요즘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매너리즘, 방법론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격이 없어지고 사모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게 습관화되니까 껍데기만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 진정한 교회, 그 사모하고 간절하고 애통하고 기뻐하고 그런 예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방법에 빠지니까 바닥을 쳐서라도 하나님은 진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은 신앙을 입증한 위장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입증하기 원해요. 그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축복? 그리스도.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기회를 붙잡는 기회 아닌가. 오늘 베드로가 이 현장은 초대교회 현장이잖아요. 초대교회 지금 교회사를 보고 성경사를 보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전도 선교가 강력해져요. 신기하죠? 지금이 그 시간표 아닌가요? 지금 이 어려운 난국과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문제로 지금 다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코로나 끝나기만 하는 신앙을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코로나 끝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기도를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그런 신앙을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그 속에서 사실상 진짜 전도 선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복음의 소망을 전달할 치유 사명자를 불러서 세우신다니까요. 이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인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사방으로 두루 다닐 만큼 영적으로 충만했다니까. 왜? 정확한 복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제의 사명은 전도 선교. 하나님 그걸 하길 원하시는데 지금 상황을 다 몰고 가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진짜 입증하기 원하는 거예요. 진짜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상태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맞아요. 왜?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살아나는 게 맞는 거죠. 천국 가는 건 살리는 거죠. 죽은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떠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7군데 치유의 역사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 주면요. 지금이 선교 대회에서 선교를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계속 하셔야 돼요. 선교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요. 절대입니다.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이전 캠프입니다. 이전 캠프 시간에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본 캠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 현장의 치유 현장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질병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질병 걸린 사람 많죠. 그렇죠. 아프신 분들도 있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저도 오늘도 찾아갔지만 진짜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위로할 것도 없어.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반찬도 챙겨주고 뭐 챙겨주고 하는데 그거는 한계고요. 중요한 건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24시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왔는데 아무튼 지금 교회에 연약한 성도님들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진짜 이전 캠프는 우리의 인생 캠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선교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메시지 보니까 누가 녹취한 거 보니까 메시지는 동일해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과 또 렘넌트 대회 WRC를 두고도 좀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정확한 복음 전달해서 현장의 치유의 역사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